시작.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라. 힘써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의 반면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언행이나 실패를 보고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가면 안 돼 하고 나를 스스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요 영적인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 쫙 나와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요. 광야를 가는 과정에 신령한 음식도 먹고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그 기적을 다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게 왜 멸망했냐? 이유를 쫙 써놨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번이나 이거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모세는 예수를 입어야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광야를 가요.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거울을 무시해갖고 반면교사를 삼지 않고 그 경계의 말씀을 무시해서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나는 어디에 걸렸는지 오늘 말씀을 보고 영적인 반면교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내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만나를 먹었잖아요. 광야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넘겨주세요.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니까요. 근데 문제 아세요? 다수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간음을 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역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다.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죄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다 나와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모양도 알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거울이 성경이에요. 그걸 보고 내 영적인 잘못된 것들을, 그릇된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안 고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알고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들과 같이 저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것 같더라. 뭘 만들었어요? 시내산 갔을 때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절했지요. 3,000명이 다 죽었어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모압 여인과 간음했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23,000명이 다 죽은 거예요.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불뱀이 나왔죠. 불평 원망하는 시험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읍니다. 극한 고통에서 죽어서 그때 부르짖으니 가라니 노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은 뭔지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 보내지요. 그때 원망하잖아요. 10명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원망, 하나님을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미만만 들어갑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거울 두 번이나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를 기록한 말씀인 거 믿으시길 축원하면, 경계가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주의하는 거예요. 가면 안 돼. 주의를 주는 게 경계 아니에요?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이 뭔지 아세요? 내 힘과 능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이뤘어. 섰다고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경계에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루시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며 스스로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랑한 게 뭘로 넘어가는 줄 아세요?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자랑해요. 아름다움과 지혜를. 그러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더라고. 여러분, 자랑을 하면 반드시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그 블레셋 전투에서 이겼을 때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아주 교만하게 대적을 하잖아요. 그 버림받는 거예요. 그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시기 죄물로 초월함. 그래야 여러분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써. 여러분이 주신 자녀, 재물, 건강, 이 모든 게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도가 되시기 죄물로 초월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다윗이요, 거진 10년을 다윗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30세에 왕이 됩니다. 통일 왕이 되죠.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저 먼 지방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을 수만 명을 동원하고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갖고 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온 법궤를 보고요, 그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당시 에봇이라 그래요. 제사장이 있는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소매가 없는 조끼를 입고 막 춤을 춥니다. 우리 목사님은 엉덩이가 나왔다 그러는데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봇을 입으니까 안에 속옷을 안 입었거든요. 살소리 드러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걸 본 미갈이 조롱합니다. 왕이 돼서 채통 없이 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해요. 근데 다시 이런 말을 해요. 이봐, 너의 아버지를 패하고 나 같은 목동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겠냐고, 어떻게 높이지 않, 내가 더 천한 곳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높일 거야 하고 담대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주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도다. 채통 없이 따는 거 왕이. 이건 철저히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하는데 왜 인간의 생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나는 겁니다.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 비난하면 뭐 상관 있어요? 하나님 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권사, 장로,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시기 힘으로 초원함. 이렇게 자랑 좀 하세요. 다윗처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시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는 내가 낮아져 너한테 높임 받을 거야. 왜? 내가 남편이잖아. 내가 왕이니까 너한테 높임 받을 거야 하고 다시는 미갈과 합방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된 거야 완전. 근데 이걸 시사한 게 뭘까요? 저는 그 부분을 깨달은 게 오늘날 여러분이 기도하고 목표한 것들 있죠? 성취하고 싶은 것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마침내 이뤘어요. 그때 누굴 먼저 찾아가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인이에요? 아니면 내 능력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게. 그걸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했어요. 자녀가 임신을 했어요. 안 되던 게 잘 됐어요. 목표한 게 이루어졌잖아요. 기도 응답이 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시기 죄물로 그 하나님을 좀 높이셔야지요. 왜 엉뚱한 걸 높이세요? 왜 내 힘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걸 믿으시기 죄물로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참 선하게 여긴 왕입니다. 업적도 많아요. 잘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마지막 날에 오점이 하나 딱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알겠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애통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즉시로 뭐가 왔냐? 저 먼 곳엔 바벨론의 강대국이요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서한과 예물을 보내서 축하를 해요. 살았으니까. 그때요 히스기야가 정신이 없어. 어깨가 올라간 겁니다. 강대국이 자기한테 사신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내탕고, 왕의 재물이 있는 금은무화가 있는 내탕고 보여주고 나라에 있는 군사시설 또 주요시설 그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요. 야 이렇게 주요 있고 군사가 있고 말이 얼마나 있고 무기가 어떻게 있어 다 자랑을 해요. 그걸요 바벨론 사신 다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다. 마지막에 징계하실 게 있다. 그게 뭐냐? 보시겠어요? 그때 바달란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록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넵탄고의 모든 것을 그 사신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숨길 게 있고 왕의 일은 살펴야 합니다. 숨길 게 있고 드러내지 않을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드러낸 거예요. 어리석게. 선지자 예사가 이스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느뇨?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저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으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 내가 두 번을 물어보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사야께는 이 의미를 몰라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징계 드십니다. 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 부, 백성 이런 명성 하나님이 강대국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몰수해 버려요. 몰수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말이 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자랑한 것이 다 이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몰수하신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자기 자녀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과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뭘 때문에? 자랑하면 잘못해서. 뭘 잘못했어요? 나를 자랑한 거예요. 나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래서 징계가 임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를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하면요 한 번에 몰수돼요. 자녀도 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왜 뒤에 나볼까요? 자녀를 자랑한 다윗이 얼마나 고초를 거두지 아세요? 열왕기하 뒤에 보면은 사무엘記 6장 보면 압살롬이 아실 거예요. 압살롬은 진짜 그 여러 자녀 중에서도요 다윗이 특히 사랑했어요. 왜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가 준수해요. 그리고 뭐 총명한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압살롬을 다윗은 더 사랑했어. 그리고 그 자녀를 자랑했어요. 사랑도 했지만 자랑도 한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요 어땠냐면 뒤에 보세요. 열왕기하 말고 사무엘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그가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음이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할 것 흠이 없더라. 정말 잘생겨도 잘생겼고 키도 친하고 외모가 준수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요 머리카락이 나오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 머리를 자르면요 100g에서 200g 정도 됩니다 보통.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압살롬의 머리를 잘랐더니 무게가 얼마나 되냐? 1.5kg에서 2kg가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대머리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머리털이 많아서요. 좋겠더라고요. 그죠?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년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길 환산하면요 1.5kg, 2kg예요. 아령 무게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말한 줄 아세요? 이 머리 때문에 올무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 외모를 자기 머리카락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자랑한 머리가 나중에 자기를 죽이는 단초가 됩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요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죠? 사랑한 아들이요 자기의 반란을 일으켜요. 자랑한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백전에 도망가지요. 아히도벨과 책사와 함께 계략을 했지만 하나님은 계략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해서 역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대가 패하고 도망가는 가운데 압살롬이 도망가는데 그만 그 아름다운 머리가요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립니다. 대롱대롱 걸린 거예요. 포도처럼 걸려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요압 장군이 본 겁니다.
수아가 그 죽일 수는 없고, 왜? 다윗의 왕의 아들이니까 또 죽이지 말라 당부도 있었지만 그걸 요압 장군에 말하니까요, 요압이 갑니다. 가서 왜 그래 안 죽였어? 하고 10명의 군사를 갖고 가서 그 자리에서 10명이 창으로 찔러 죽여요. 참 보겠습니다. 뒤에 18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더라. 머리가 딱 걸린 거예요. 참 모양도 웃을 것 같아요. 그때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14절 15절에 다시 와서 장군과 그 군사들이 창으로 찔러 죽여요.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뭘 자랑했어요? 압살롬은 자기 머리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 외모를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와 귀신의 타겟가 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무엇이, 드러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악한 마귀의 타겟가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집중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도 여러분의 능력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심써하는 레기 찾아주세요. 하나님을 심써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힘쓰시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자랑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걸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 어느 숲속에 암사슴과 숫사슴이 살았답니다. 그건 사슴만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암사슴은 알겠지만 뿔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숫사슴 중에도 뿔이 요란하게 크고 아름다운 그 숫사슴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뿔 자랑하고 다니는지요. 맨날 또 가서 닦습니다. 이렇게 이슬에 열심히 닦습니다 하고 나는 뿔이 멋있어 하고 자랑하고 다녀요. 암사슴 앞에서. 근데 어느 날 사냥꾼이 온 거예요. 요즘은 뭐가 중요해요? 사슴 뿔 있죠? 아주 녹용이죠? 아주 몸이 좋잖아요. 그것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오니까 암사슴이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암사슴은 뿔이 없으니까 걸린 게 없어요. 이 수싸움을 가는 데마다 다 걸려요. 넝쿨에 걸려하다가 나중에 이따만 넝쿨에 딱 걸려가지고요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힘을 쓸수록 더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냥꾼이 총을 들고 쏴서 그 사슴을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고 녹용도 된 거예요. 뿔이 잘려 나가고. 전 그걸 보면 세상한 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되시고,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걸 믿으시기 죄모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여기는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 나오지 누구라고 특정 인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갔는데 시몬이라는 그런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죄가 많은 여인,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 옆에 서서 막 웁니다. 울더니 자기 눈물로 그 발에 닦고 입을 맞추고 그때 향유 옥합을 깨서 발에 바릅니다. 그걸 본 시몬이요, 야, 이거 비싼 거 가난한 자 주지 뭐하는 짓냐고 질타를 해요. 그럼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그때 당시 500다리온과 50다리온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어. 그럼 누가 더 사랑을 할까? 주인을.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냐 하면서 비유로 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길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 그 동네의 죄인인 누구인지 몰라요.
이건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건 누군지 몰라요. 그 마을에 있던 죄인입니다.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걸 왜 드러내냐? 여러분 자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입술로만 자랑한 게 아니라 삶으로 하셔야 합니다. 옥합을 깨씻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그 죄만이 왜 너 죄가 사함 받았어 하고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고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이 죄인이 그 죄인이나 우리 옛날 죄인이나 뭐가 달라요? 죄인 중에 개수가 우리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고 했던 사람 많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자기 삶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인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삶 속에 구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999년에 여기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미국에 99년 콜롬비아 고등학교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저도 기억이 나요. 99년에 무장강 강도들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여러 명이. 그리고 무차별적 총으로 난사에 죽여요. 보이는 다 죽여요. 그러면 애들 그 총소리 얼마나 놀래요. 놀래니까 막 서랍장에 책상에 다 숨는 거예요. 막 도망가지 못하니까 선생님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딱 잡히니까 책상에 잡힌 애들마다 뭐라는 줄 아세요? 한 책상 밑에 있던 그때 캐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캐시. 딱 잡히니까 얼마 못 써요. 그 딱 물어보는 게 너 하나님 믿어? 이거예요. 하나님 믿어?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캐시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사살돼 죽습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학생이에요, 학생.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고 다니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부인애도 다 죽이고 시인애 다 죽였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가 이번에는 도서관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토드라는 아이와 학생들이 같이 숨어 있었어. 걸렸네. 그러니까 또 총무대가 물어본 게 너 하나님이 믿냐 이랬어요. 그 학생이 뭐라 할게요?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학생들도 다 같이. 난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했더니요. 그 죽일 것 같았죠? 그 강도가요. 시웃더니 그냥 지나가요.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그들이 다 사살되고 구출돼서 그 소식이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캐시라는 아이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 그 사건을 알게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금을 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성립된 거 아닐까요? 그 어린 것은 그 어린 학생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자랑한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했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시기 죄물로 초월함.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지금은 죽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예수 믿어 죽여요. 나는 오늘날 이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지, 예수가 가려지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숨기고 사는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잘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신상에 절을 앉지 않으니까 형벌이 옵니다. 불에 던지는 형벌에. 그 앞에서도 담대히 말해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 필요가 없나. 난 절대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만천에 왕만 있었을까요? 백성들 신하들 얼마나 많아서 그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큰 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 결단한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을 자랑한 소리를 하나님을 들으시고 즉시로 천사를 보낸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날도 악한 마귀는 삶을 들어 사람을 들어서 환경을 들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해요. 주의도 타협하라고 해요.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믿어? 내 가족들이 그때도 있다니까요. 그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시인했더니 시인한 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 오늘날 경계를 주셨을까요? 여러 영적인 반병교수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지금은 아니어도 내 삶의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 재물, 건강, 나의 미모, 누구의 압살롬처럼 그걸 자랑해서 올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로 자랑하고 힘써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하는 거, 그게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누가 그 캐시가 토드가 그 어린 것들이 복음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자랑했다니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0장 1절과 대상 16장 1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합독할까요?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잊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병거와 말이 뭐예요? 여러분 힘과 능력이에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더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거룩하고 위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고 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한 자에게는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16장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힘써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자랑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붙지 마사지. 내가 아까 그 여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지금 내가 설령 내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교수요 박사요 그걸 먼저 자랑했느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했느냐 돌아보시고 그랬다면 회개를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두 손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이고 자랑하려는 그런 믿음이 달라고 제3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